감사합니다. 시편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지를 잘 알고 자기는 그런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또 죄인, 악인의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잘 분별하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2절, 3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늘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자에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과 성경 묵상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정말 지혜를 받아서 악인과 또 죄인과 오만한 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암송해야 된다는, 암송을 해야 평소에 암송한 그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첫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말씀을 뿌릴 때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 뿌린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마귀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마귀의 괴계를 잘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암송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들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안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면 암송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멋있게 창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안 됐습니까?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그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약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하고 우리 정신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고치신댔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대요. 이렇게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할수록 그 암송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우리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 바리새인들 속에 있던 좋지 않은 것 지적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선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마음에 있느냐?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안 좋은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여 분별력을 키워주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성은 우리의 분별력을 이제 비롯해서 또 통찰력과 예견력과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성을 개발하고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서로 피차 잘 가르치고 권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와 찬미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감성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석서인들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 암송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은 믿음을 키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으로.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누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때 당시에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고 늘 옆에 두고 늘 우리가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읽음으로,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음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암송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말씀은 기도 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암송해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인지 알고 기도할 때에도 그 암송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죠. 이 약속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암송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 말씀을 우리의 뇌에 새기는 거죠. 뇌에도 새기고 자꾸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도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도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와 마음과 영혼에 이 말씀이 딱 새겨져 가지고 언제든지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성경 암송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첫 번째는 성경 암송을 통해 기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5장 15절인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스마트폰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일어나면 말씀을 먼저 참 묵상을 해야 될 건데, 물론 시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만 70% 이상이 일어나면 스마트폰 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암송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번 기회에 진짜 암송해가지고 눈 뜰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려.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느냐? 여기 비결이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뭡니까? 암송이잖아요. 암송. 그리고 암송한 것을 묵상할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묵상할 때 그날 하루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하게 한다고요? 죄로. 우리가 살아가면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안 좋게 하는. 근데 그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아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사랑하고 그래서 늘 종일 그걸 읊조린다.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로 과거의 아름다운 경험을 다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오래 참고 암송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참게 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잘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배운 소중한 지혜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자면 안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아는 것을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혜를 현실에 잘 적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과거에 배운 소중한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좋은 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자꾸 암송하다 보면 과거의 그 소중한 지혜를 현실의 삶에 더 잘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다윗의 감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진 감사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다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 안 할 수는 없는데 불평 원망해가 좋은 일 생긴 적이 있습니까? 네. 기분만 나쁘죠. 우리 교회와가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 불행할 뿐입니다. 그 불평 원망 듣는 다른 교인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에 더 감사하게 돼요. 성경 암송하는데 어떻게 불평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통찰력도 생기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는 우리가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소망을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때예요. 포로로 잡혀간 때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다시 그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름답고 겸손한 성품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이제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바로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시험하사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요. 낮추기 위해서. 저들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면 자기들이 잘나서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그 고생하면서 지냈느냐?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더라도 결탄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겸손의 종기의 앞삼이니라. 여러분, 이 겸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고 받은 그 축복을 끝까지 잘 유지하게. 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할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잘 길러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탁월함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다 기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하고 기록하라 안 합니까? 기록해가지고 기억을 해야 거기에서 나머지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과 지속을 통했습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암송하기 위하여 얼마나 계속 반복해. 저도 막 하루에 수십 번 계속 반복하고 그 반복을 계속 지속하고,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리고 옛날 성경하고 외운 거 다르니까 더 헷갈리고 막. 우리 강희원 집사님 신방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래도 청소년 때는 얼마나 암기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 암기를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암송하고 세월이 한 해 가기 전에 막 더 열심히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기억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은 따라서 합시다. 꼭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면, 이 완전 이거는 잘못된 거죠.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잘못한 거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네? 꼭 해가지고. 특히 믿는 사람들, 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하나님도 다 사유 줬는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암송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암송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댔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암송해야 생각이 나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와 암송 구절 나오죠. 또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 암송 도구 이렇게 우리 사예전도에 이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000원인데 각각 1,000원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오후 예배 다 참석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암송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암송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라도 이번 한 주간 계속 암송하고 그 암송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